할렐루야.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두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나눴던 26절에서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구약 시대에는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왜 주셨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근데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28절 말씀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 이걸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모두가 원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입니다. 우리가 의도한 어떤 일이든 우연히 일어난 어떤 일이든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다 망라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힘을 합친다는 거죠. 그래서 선을 이룬다.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모든 이 퍼즐 조각들이 상호작용하고 서로 합을 맞춰서 선을 이룬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원하는 어떤 바램,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 성장하면 이런 변화가 필요해요. 나 중심적인 그 신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란 무엇이냐? 이제 오늘 본문 2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29절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줘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미리 아신 것은 예지라 그래요. 예지. 그리고 미리 정하시는 건 예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택하신 그 자녀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왜 그런 일을 하셔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그냥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다 이렇게 옮겨놓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라 뭐 그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받는 것과 변화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닮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거를 성화라 그러죠. 그래서 일평생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가고 이제 닮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고다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아요. 이거를 영화라 그래요. 영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고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예지하시고 예정하심을 따라 된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전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내가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믿기로 결심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누가 우리를 전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그런 과정일 뿐인 거예요. 예레미야 1장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래요? 모태에 네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그리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구별하였다. 그리고 너를 선지자로 불렀노라. 근데 이게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전에 아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장소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혹시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범죄해서 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잖아요.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또 죄를 두려워하여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죄로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철회하거나 취소하시진 않아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쉽게 구원이 철회될 거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서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을 주사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약함을 이기고 변화돼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버리게 하시고 새 영, 새 마음을 주사 거룩함을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말씀을 주사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의 영을 주사 죄의 유혹과 마귀의 미혹을 분별하고 대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닮은 아들을 원하는 거예요. 철부지 아들이 아닙니다. 처음에 부르실 땐 철부지죠. 그러나 그 상태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닮은 아들들,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제 29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우리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맏아들은 뭐예요? 외아들이 아니에요. 맏아들이. 외아들은 유일한 아들이지만 맏아들은 많은 아들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맏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이거예요. 많은 형제 중에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겁니다. 원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이세요. 예수님의 신분이 원래 그거예요.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형제가 될 수는 없죠. 사람이 아니시니까. 그럼 우리와 예수님이 형제가 되려면 우리의 큰형, 큰오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돼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맏아들이 될 수 있고 우리와 형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독생자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낮추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이기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 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았으니 그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입양하신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입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예요. 친아들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됐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형제지간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과 형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친아들이고 우리는 양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바깥에 당신의 동생들과 당신의 어머니가 와서 기다립니다. 당신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지금 내 앞에 앉아 말씀 듣고 있는 자들, 나를 믿고 내 말을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이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자매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에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말은 뭔가 중요한 거를 우리가 예수님과 공유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뭘 공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공유했어요.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으로 오셨고 우리도 연약한 육신으로 태어났어요. 그 같은 걸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유했어요. 그게 한 근원이에요. 연약한 육신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았어요. 이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공유했어요. 그러므로 형제가 됐어요. 예수님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가 같은 피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괜찮아요.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같은 부모에게서 쌍둥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형제죠. 근데 한 큰 아이는 부모님과 계속 살았고 둘째 아이가 어디선가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서 그 아이는 다른 데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 어떤 이유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 같은 피를 가진 형제거든요. 같은 피를 가진 형제지만 판이한 환경에서 힘들게 자랐어요. 동생은. 그래서 동생은 모든 게 어색해요.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를 만났지만 힘들어요. 그런데 부모 밑에서 자란
이 형이 자기 동생을 이렇게 품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형제야. 같은 피가 흘러.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야.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너를 다시 만난 게 너무 기뻐. 이렇게 형이 동생에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쌍둥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한 근원에서 나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가 된 거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친아들로 상속자인 거고 우리는 입양된 양자로 상속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형제처럼 여기고 형제가 된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이제 그 얘기예요. 아유,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이제 한 성령을 받고 예수님과 이제 형제가 된 거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늘 소망을 가진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새롭게 느낀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쉬운 일인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세상에서 몸을 가지고 사는데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데 그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걸 소망이라 하잖아요.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소원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소망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소망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도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철부지 아들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아들이셨고 우리는 예수님과 닮아가는 아들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예비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예비하시고 상속받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는 거예요.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사라져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놓쳐도 세상에 있는 것을 얻지 못해도 우리의 꿈을 이 세상에서 다 못 이뤄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지 않거든요. 자식이 서울대 가면 좋죠. 서울대 못 가면 또 어때요? 그렇죠? 네. 인류 회사에 취직하면 좋죠. 인류 회사 취직 못하면 또 어때요?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면 좋죠. 또 그렇게 안 되면 또 어때요? 어차피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눈앞에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이 예비한 한 성, 그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리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냐고요. 이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물론 믿음이 작아서 부족해서 그럴 수 있죠.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된다. 그거죠. 이제 본문 30절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세 가지 역사가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부르셨다는 거죠. 부르셨어.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는데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내 발로 내가 깨달아서 내 믿음으로 나와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해서 지금 믿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뭐 지혜로워서 나를 찾아온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내게 너희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온 것이고 아버지가 주신 자들을 나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 밑에 44절 또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같은 말씀 또 반복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려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리라. 그 다음 그 밑에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3번이나 반복하셔요. 근데 공교롭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요. 그 다음 절 66절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아버지가 주시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은 누구냐? 아버지가 예수님께 오게 해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내쫓지 않고 지켜주시고 시몬아 시몬아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노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게 되죠. 예. 아버지가 주신 사람들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간구하시고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고 또 믿는 자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천국에 착오 없이 낙오자 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정말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빛의 자녀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라. 예수님이 그랬죠. 예. 다 너희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지만 멸망의 자식만 예외니라. 가론 유다인데 예, 교회 안에도 멸망의 자식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만 예외라는 거예요. 이제 30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주어진 의예요. 예,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의. 이게 뭐예요? 이런 거를 칭의라고 해요. 칭의. 신학 용어로. 칭의라는 건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롭게 된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돼야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누가 의로울 수 있겠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의롭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먼저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우리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먼저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마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강림하실 때 영화롭게 하사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로 곤고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연약한 몸을 갖고 있으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우리가 이런 탄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날에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곤고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날에는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해주사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너무 큰 은혜죠. 그까지 세상에 속한 뭐 축복들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9에서 52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정말 이게 비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예수님께 받은 복음의 비밀이에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것은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받은 비밀이에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된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간구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돼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되는 거,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만 깨닫고 믿을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3, 14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바울은요, 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변화되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이제 설명할 때 수건과 거울이라는 이 두 가지 소품을 가지고 그 비밀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에서 그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다가오기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얼굴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 수건을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 구약에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나온 빛은 없어질 영광의 빛이잖아요. 그 없어질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덮었는데 지금까지도 너희 얼굴에 그 수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져야 한다는 거, 없어져야 된다. 없어지고 이제는 수건을 덮은 상태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한다. 그 다음 15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수건을 덮은 상태에서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은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건 직접 대면해서 보는 게 아니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지금은 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은 예수님을 대면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건은 벗어졌지만 거울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선명해요. 우리가 거울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또 거울에 비친 나도 보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부끄럽구나 하고 우리가 부르짖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으로 간구하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의 모든 육에 속한 것을 제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 거울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나를 보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 말은 작은 영광에서 시작해서 큰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금 닮아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진짜 손톱만큼 닮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육에 속한 모습이 너무 커요. 그게 작은 영광. 그런데 점점 예수님을 크게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닮기 시작해요. 그게 큰 영광이에요. 작은 영광에서 큰 영광으로 우리가 전진해 가는 거예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 주의 날에 완전한 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미완성해. 예수님을 닮는다고 완전히 똑같아지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날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순식간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는 거울을 통해 보는 게 아니라 대면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거울로만 알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고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날이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그날에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지만 그날에는 정말 완전한 예배를 우리 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의 앞에 있는 24장로들이 하나님 주님께 예배를 합니다. 계시록 4장 10절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면 그 영광에 압도되겠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비치고 우리가 다 엎드러져 예배를 안 드릴 수 없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지식도 충만해져서 모든 진리가 순식간에 깨달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모든 진리가 다 깨달아지고 주님의 영광을 대면해서 볼 때 우리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천국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고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의 나라를 맡아서 다스리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스릴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천년왕국에는 육신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구상에. 우리는 변화되잖아요. 그러나 변화되지 않고 육신으로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소망이 점점 커져야 돼요. 점점 커져서 오 주여 어제나 오늘이나 낮에나 밤에나 언제 오실는지요.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깨어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간절함이 막 타오르는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근데 그런 소망이 점점 사그라들어요. 그리고 세상 근심 걱정이 막 짓눌러. 다음 달에 돈이 얼마 필요한데 어떡하나 어떡하나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문제가 너무 많은데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은 그러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여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사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버리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세워주시고 기도의 영이 불타오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 모든 생각들, 감정들 다 성령의 불에 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